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서 18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무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그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곳으로 가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좋으시죠?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나오는 음성이죠?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음성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딱 설정하면 요새는 여러 경로가 나와요. 뭐 추천 경로, 뭐 최소 시간 경로, 무료 도로, 뭐 최단 거리, 뭐 고속도로 우선. 요새는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을 피하는 경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경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필요에 맞게 선택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자주 선택하십니까? 저는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잘 믿습니다. 네, 굉장히 잘 믿어요. 그래서 아는 길도 목적지를 누르고 내비게이션대로 보통 갑니다. 추천 경로를 선택을 해요. 요새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실시간 교통 상황에 맞춰서 잘 추천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순종을 잘해요. 근데 가다 보면 내가 잘 아는 길이 나와요. 그리고 그곳을 오갔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음성에 의심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이 길은 막히는 길인데, 좌회전이 아니라 사거리 하나 더 가면 거기서 좌회전하면 안 막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요,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들어요. 내 경험대로 갑니다. 내 의지대로 가요. 그때마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바른 길을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경로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Jesus Way, 예수 경로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적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딱 설정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로 딱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경로로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요, 세상 경로를 따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목적지도 딱 세상. 부자면 부자, 내가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우는 것, 성공하는 것, 성공, 이렇게 목적지를 딱 두고 그 경로로 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방식을 삶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폭넓게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목적지를 딱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님 경로로 선택했더니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른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더는 자신의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대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대가가 있죠. 이 길은 우리의 희생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도 요구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예전의 생활 방식,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안일한 삶을 포기해야 돼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써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고자 하면 얼마나 나에게 절제가 많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반대도 있고요. 핍박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샛길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유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삶의 교차로에서 잠시 멈췄을 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엄청난 내면의 상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의 길을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예 멈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경로가 재탐색되는 그런 새로운 경로를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가져왔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씀은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이 겉옷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겉옷을 묶을 수 있는 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젊어서는 어때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옷을 차려입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허리에 띠를 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못 두르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띠를 두를 수가 있고 팔을 벌리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젊어서 스스로 원하는 곳을 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곳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막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손에 의해 의복을 갖추는 것도 결국 남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도요, 철저하게 의존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워지고 이제 입혀주는 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이 띠띠우고 데려가는 삶. 예수님께서 이제 멈췄던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의 경로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경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다, 늙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내 의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의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경로를 재탐색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경로를 새롭게 설정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봤더니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원하는 대로 살고 싶잖아요. 때로는 내 의가 드러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갔는데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날 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속상하고 절망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의욕이 넘쳤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막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가 막상 예수님 체포되어서 끌려가시니까 멀찍이 뒤를 따라갑니다. 한 여자아이의 질문에 3번이나 무너져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여종의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을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 그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걸 걸었어요. 직업도 내려놨잖아요. 가족도 포기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다 포기했는데, 내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경로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목적지가 없어져 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못 박힌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고,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가 경로가 재탐색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스스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있죠. 무기력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 내가 그럭저럭 좋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는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다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착각합니다.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것, 불순종 아닙니까?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 불순종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열심히 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열심히 산다라는 것만으로 좋은 길을 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있다면 열심히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레일을 벗어난 기차가 얼마나 위험해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인생은요, 탈선한 인생이고 잘못된 경로를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전적으로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내가 스스로 뭘 해보겠다?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주님이 입혀주시는 대로 입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상황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좌절되고 절망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경로 조금만 잘 가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세요. 15절과 16절과 17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를 쓸 때가 있고 필레오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그 시몬과 예수님은 아람어로 대화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람어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헬라어 원문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문맥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옛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부르셨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때처럼, 내가 나를 따라왔던 그때처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면 다시 좋은 경로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내 길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나를 처음 따라왔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나를 믿으면 경로가 재탐색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슬픔, 어제의 낙심, 어제의 절망, 어제의 배신 다 묻어버리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새롭게 길을 가자. 예수님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초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사랑, 신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너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이기 이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랐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나의 수제자 때문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일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물어보실 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왜 비교하셨을까요? 예전에 베드로가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경고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요, 전 안 버려요. 저기 있는 제자들이요? 저보다 못하죠.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제일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는 결코 같지 않은 자신의 헌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 최고의 제자는 저예요 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물론 그때 베드로의 감정 진심이었을 거예요. 결단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을 다해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뒤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힘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체포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도착했을 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요, 베드로가 무너지게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님 결코 베드로야, 너 배신한 거 좀 반성했니? 너 그동안 기도 좀 했니? 너 예배는 빠지지 않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물음은 단 하나.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적으로 가장 깊은 애정과 헌신의 끈으로 묶인 관계,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 요새는 또 손주와의 관계, 손녀와의 관계도 있으시죠. 여러분, 손주 손녀를 잘 이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누구야? 너 얘보다 나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랑은 하되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목숨을 돌보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디까지요?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베드로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요, 시체가 가득한 것처럼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자기 부모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철저히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을 주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적인 물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물음에 정확하게 내 진심을 다해 대답할 수 있다면 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전에도 사랑한다고 그랬지만 배신했잖아요. 이전에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옛날 같았으면요, 예수님 도대체 왜 물어보십니까? 저하고 저 사람들이랑 비교가 안 되죠. 제 충성을 의심하십니까? 제 결단을 믿지 아니하십니까? 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자신의 결심이 모래성 무너지듯이 힘없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도 마찬가지. 옛날 베드로처럼 내가 속으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면 내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어요. 이 물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베드로는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비교급으로 물어보시지만 베드로는 비교급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사랑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소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주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주어예요. 예수님, 그런데요, 지금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더 내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예수님 따라서 죽으라면 죽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그 마음인데, 이전에 제가 무너졌던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세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게 다 빠진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오늘 재탐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로의 재탐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미 이 베드로가 배신한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일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려고 한다면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 토기장이의 손에 좋은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토기장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냥 한 줌 흙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100% 하나님 앞에 맡기면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갔던 가나안은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한 곳이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그들을 띠띠우고 데려가시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초기 그리스도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64년 네로 황제의 바켓이 로마에서 피신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발길을 돌려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길 가게 해주세요. 조금 편한 길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기도조차도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적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띠를 메워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목적지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그리스도께 앉아 계시는 그 하늘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길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를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정하셨겠죠. 그럼 하나님으로 정하셨다면 그 길은 어떤 경로로 선택하셨습니까? Jesus way,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경로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경로로 선택하셨습니까? 스스로 띠를 메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메워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신뢰할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띠 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띠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 파송 찬양이에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특별한 은혜인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내 의가 너무나 강해서 내 마음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내 스스로 띠를 띄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멀리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내 입술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거짓 고백한 적도 많은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받는 심령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